설교자들이 가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께서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일에 오셨는데 좀 유쾌하게 해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선택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왜 유혹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도 성경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스바냐 1장 14절로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이런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 소책자의 첫 번째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한없이 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대해도 좋을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가장 높고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엄정하고도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경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더 진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임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더 놀랍고 감격스럽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행을 벌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행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자이신 그분이 심판받고 멸망할, 그래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구원의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는 것은 곧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 강단이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 좋고 듣는 사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경책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거룩한 강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께서는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이분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 출신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이 스바냐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에 굉장한 도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께서는 어둠의 시대, 잠든 시대를 깨우는 새벽 닭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 사회는 지난 6월 2일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울 정도였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겨우 2년밖에 재위하지 못한 채로 신하들에게 살해당했고 요시야가 겨우 8살에 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 사회가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캄캄한 희망 없는 시대, 그때 이 스바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의인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한 유명한 어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2절에는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 여호와의 날에다가 단어 하나를 추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마치 소돔성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듯이 바로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한 조각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덮으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속에 포함시켜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라고 하시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의 귀에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이 한민족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 아시잖아요. 또 정치적으로 또 군사 안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역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핵과 미사일에 억눌리면서 우리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혼란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끔찍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고, 저는 오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한 시대의 말기 증상이 나타나는 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식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의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큰 심판이 막 지금 채찍이 하늘로 쳐들려서 내려치기 직전인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유다 그 사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채찍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막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이런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희망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이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를 들어야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하박국도 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셨어요. 스바냐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시대를 향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기보다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흩어져 나가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온갖 죄악을 자행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동작 그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막 꼬마 녀석들 막 교실에서 뛰고 다니며 책상에서 책상으로 넘어다니며 교실 안에 먼지가 보얗게 일어나도록 뛰다가 누가 망보다가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다 언제 그랬냐는데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꼬마들이 다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흩어져서 죄를 짓던 모든 백성들이 딱 멈추고, 그게 아무리 큰 욕망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쫙 모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2절은 시간이 없다고 제쳐가시죠. 여러분,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과 같다는 겁니다.
명령이 일단 시행되면 그 다음에 돌이킬 수가 없고,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막 임하기 직전인데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막 절박하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렇게. 그런데요, 문제가 뭘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 경고를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활동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 예레미야 5장 12절과 13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무시했는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우리가 왜 재앙을 당해,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그 선지자들이 뭘 몰라서 그래. 마치 소돔성의 유황이 쏟아지기 직전에 그 롯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보게들 큰일 났네, 이성이 오늘 밤에 멸망한다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 심지어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 정도로 여기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일지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6.25를 상기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모인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뭐 북한 선교는 둘째치고 우리 대한민국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대상을 축소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르시나요? 어차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만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죄악의 세상에 살지만 의인의 고통을 느끼며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늘 탄식하면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영락교회 성도들은 여기 해당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세상의 겸손한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모여서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3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자기를 우상처럼 섬겼고 다른 많은 세상의 것들을 찾았고 그것들을 갈구하며 살았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 대결을 아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850대 1의 전례 없는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는데요, 엘리야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키가 크고 잘났습니까? 권력 있습니까? 지식과 아니면 재물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불로서 그 재물을 태우시는 순간 엘리야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우상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3절에서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는 일상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교만하던 자들은 다 겸손해져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되 삶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를 하기 위하여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 됩시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겸손해집시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하던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남도 하고 다 같이 하니까 관례가 되고 전례가 돼서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것을 다 찾아내서 우리 모두가 청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깊이 박혀있고 내 삶에 그냥 습관처럼 일반적으로 다 당연한 듯 여겨지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게 말이든 판단이든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다 불태우고, 이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부터 바뀌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도 하지 말고, 힘자랑하는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믿으며 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남들의 시선입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만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따르는 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심 떨리는 말씀,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분노 중에 숨겨주실지도 몰라. 그런 얘기죠. 여기 살 희망이 한가닥 보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교회들이, 이 땅이 살 희망이 여기 희미하게 보인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노 중에 숨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북한 동포들, 이 분단된 조국,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어려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바냐 3장 17절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펴셔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너무 누추하고 더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에 담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리 와,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조국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문이 열릴 것이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올 것이고 북한 동포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여기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의 날이 올 때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먼저 하나님만 찾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 부부 합창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앵콜도 하고 그러면 사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특별 찬양들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차량 안내해 주시고 또 주방에 봉사하시고 또 우리 김덕영 권사님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또 특별 찬양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으로써 우리들의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는 마음으로 한 달을 출발하곤 해왔는데,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11월 달이 좀 스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9월 달은 아직도 덥지요. 9월은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여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팔 입고 짧은 바지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때가 9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은 이제 가을이 됐어 그러지만 그래도 10월 달에는 공휴일도 있고 그리고 또 단풍이 울긋불긋해서 사람들이 흔히 10월을 행락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데 어려서 초등학교 시절에 가을 소풍 가던 기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은 뭔가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고 어디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들뜬 한 달로 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그러는데 10월 달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11월 달은 뭡니까? 11월 달은 뭐 국경일이 있어서 노는 것도 아니지. 11월 달은 무슨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시인은 11월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표현했는데요. 11월은 뭔가 마음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12월은 어떤가? 12월은 분주하죠.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쫓김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들어있어서 역시 어려서 성탄절의 그 흥분과 기쁨이 12월 달에는 또 우리를 새로운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데 11월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슬프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찬바람도 부는 그런 때가 11월이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글을 읽으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 그거보다는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글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슬픔을 느끼는데 특별히 가을로 인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햇살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가을날 비는 철양이 내리고 그리운 위에 인적이 끊어져 거의 일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날아가는 한 마리의 창로, 추수 후에 텅 빈 밭과 밭, 어렸을 적에 산 적이 있던 조그만 마을에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들렸을 때 아무도 이제는 당신을 아는 이가 없고 일찍이 놀던 자리에는 붉고 거만한 옥사들이 늘어서 있으며 당신의 본가이던 집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왕자같이 위용차던 아카시아 숲이 다 베어지고 없음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더니 동네 모양도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정들었던 숲은 다 베어져서 없어졌고 거기 이상한 것들이 다 건물도 들어서 있고 너무 많이 변했는데 자신이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했건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인걸은 간데 없다는 말처럼 다 정든이들이 어디로 떠나갔는지, 그러면서 그거를 가을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 되면 그렇게 푸르르던 잎사귀들도 이제는 낙엽이 돼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달이 있다면 바로 11월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월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11월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좀 어떠하셔야 되냐면 약간 슬프셔야 됩니다. 11월이 됐어. 저는 11월이 되면 늘 마음이 좀 슬프곤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많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시작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0달이 훌쩍 다 지나고 11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지난 6월 6.25 기념주일날 읽었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는 이 말씀을 6.25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바람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계시는지 몰랐던 아버지가 금이 환영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아버지 노릇을 못해줘서 이제는 아버지가 성공을 했어, 이제는 너희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 만큼 됐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좀 분실했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모았던 그 통장도 잃어버렸고 이것저것 많은 물질적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왔다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걱정 말거라 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그동안에 친한 친구와 아주 많이 다퉈서 그만 관계가 좀 어려워졌는데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내가 만나볼게. 그 친구라면 나도 잘 알지 않느냐. 아마 무슨 오해도 있고 감정이 격해서 그런가 본데 내가 잘 이야기하면 될 거고
뭐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릴 테니까 너무 심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위로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얘기는 언제나 셋이 등장해야 끝나는데 아들이 하나 더 등장해야 돼요. 그 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돈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너는 뭐가 문제냐?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시간 좀 어떻게 되돌려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만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해주지 않는 것이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해시계를 이렇게 뒤로 물려가지고 생명의 날을 더 주신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있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39살에 죽을 걸 15년을 죽지 않고 더 살아서 54살까지 살게 했을 뿐이지 지나간 시간을 다시 꺼내 와가지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흘러간 시간을 다시 가져다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달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10달 동안에 우리는 뭐 했을까요? 물론 건설적인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10달 동안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기도 했고, 안 해도 될 말 늘어놓는데 시간을 썼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썼고, 아무 가치 없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는 다들 길바닥에 나와서 우리 뜻을 따라서 다들 이렇게 농성도 하고 데모하고 뭐 비난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시간을 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그 10달의 시간 동안 아까운 일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 11월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11월이 쌀쌀한 날씨로 변해가고 낙엽은 뒹굴고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지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풍경도 있죠.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 종종걸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무슨 카페 같은데 창가에 따뜻한 차를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찬바람 부는 바깥에 서 있지 말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마음에 후회스러운 거, 참 잘 못 살았다고 하는 생각,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만회하면서 하나님 안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듯 이 한 달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좀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선지자이신데요, 1장 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거기 분명히 나오죠.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는데 그의 신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래서 이 규절에 착안해서 학자들은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피를 받은 왕족이다. 그러면 그가 잘 살았을 것이고
권력이 주는 혜택을 누렸을 것이고 저 변두리에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 안에 좋은 곳에서 그가 살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에 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 그 시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 어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제2구역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제2구역이 있었으면 제1구역도 있고 제3구역도 있었겠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제2구역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2구역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온 건 아니지만 아주 가까이 왔어요.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죠? 모르고 있는 겁니다.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멸한다고 하는 말씀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대상이 누굽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이 방백 한 자리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왕의 피를 받은 왕자들 자기 같은 왕족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해외에서 수입된 질 좋은 옷감으로 만든 아주 세련된 첨단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쾌쾌 묵은 낡은 옷을 걸치고 수치만 가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쫙 빼입은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많이 살을까요?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아마도 제2구역에 모여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값이 비싼 곳에 부자들이 사는 곳에 여기 왕족들, 방백들 또 세련된 옷을 걸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을 요구하면서 재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이하에도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날이고 다 끝장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나는 성공했고 나는 잘 입고 나는 뭐 아무 걱정 없고 나는 왕족이고 이러면서 온갖 욕망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오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때가 엄중함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장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르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그 앞에 방백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좋은 곳에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거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러분 날이 겨같이 지나간대요. 날, 이게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루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 앞으로도 시간이 많아, 얼마든지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날이 무엇과 같이 지나간다고 그럽니까? 겨처럼,
시편 1편의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휘 날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던 머리털보다 더 많아 보이던 그 날들이 다 겨처럼 날아가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보면 모일지어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뭘 먹고 마시고 있었는지, 어디서 둘러앉아 흥청대면서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던져 버리고 빨리 모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빨리 모이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동안 어리석어서 손에 쥐고 흥청대고 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던 거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구나, 이걸 깨닫고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혹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숨김을 받을는지 알겠느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을 때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면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3절 방금 읽은 곳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만 그걸 알아듣고 때를 분별하고 시기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11월 한 달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0%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 달 동안 10%만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합시다. 덜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우리 삶에서 10%만 줄입시다. 말도 10%만 좀 덜하고, 남을 향해서 가졌던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10%만이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기도 대각성 운동했는데 또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다잡아먹고 다시 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10%만이라도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려면 100% 이렇게 해야지 무슨 째째하게 10%입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100%를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거와 같다는 걸 알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삶을 이 한 달 동안 살아야지. 그리고 이 날이 심판의 날인 줄 안다면, 내 죄가 있다면 그거 다 씻어내고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어떤 현안에 관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계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지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아픔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그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서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거기 쓸려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원하니까 뭐 남들도 다 그러던데 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요, 다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가운데 군데군데 큰 바위들이 물 한복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치 좋은 시골 계곡에 가보세요.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한복판에 바위들이 그 물의 힘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어요. 거기 밋밋한 물만 흐르면 사람들이 경치가 좋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천 년을 있었는지 수만 년을 있었는지 바위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물과 맞서 싸우면서 떠내려가지 않는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으므로 드디어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된다고. 여러분, 다 악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도 영락교회와 성도들은 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진리를 외치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게으른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약하는 시간 절약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셔서 쓰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겐 지혜를 주셔서 쓰십니다. 천한 자는 귀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무능한 자는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를 불러 쓰신 일은 없습니다. 다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도 소 12겨리를 몰고 밭을 갈고 할 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빈둥거리다 제자 된 것이 아니라 다 그물질하고 세관에서 일하고 뭔가 열심히 할 때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때의 엄중함을 안다면 안일하면 안 됩니다. 안일하면 이보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정신 차려요. 그래도 아이 뭐 어느 때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요 쭉 쳐져 있어요. 다 이게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엄중한 시기인가를 잘 모르고 그저 뭐 나 주일날 예배 잘 갔다 오는데 뭐 내가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안 됐는데도 우린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다 깨어서 일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심정으로 이 11월을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믿읍시다. 믿을 바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고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한 달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상하게 여기면서 뭐 괜찮을 거야,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해 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얘기죠. 이분이 그래도 제법 목회도 괜찮게 하고 그런다고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의 시험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여성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근데 양심이 다 마비가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될 건데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걸 듣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목회 성공 이런 건 이미 다 떠나간 거고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그냥 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무슨 목사로서 목회 성공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최소한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할 때 거기 앉아 있는 성도들이 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앞으로 나갔대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공개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대요. 거기 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과 아들, 딸을 앉혀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로 회개했대요. 이 아버지는 목사지만, 여보 나는 목사지만 이런 짓을 했어요. 얘들아, 니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벌써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막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을까요? 성도들이 다 같이 울었대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목사님보다 더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도 뻔뻔하게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만져서 누구도 하기 힘든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 이런 목사님 우리 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이야말로 우리와 같이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계속 마칠 때까지 목회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임했던 영적인 위기, 최소한 내가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위기가 그게 뭘까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몰랐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예배당을 몇십 년 왔다 갔다 해도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건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가까워졌는데 아직 막 그 철퇴가 내려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마치 11월과 같은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난 10달 우리가 게을렀는데 계속 게으르게 한 달 살면 안 되고, 심상하게 또 한 달 살면 안 되고,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신경세포가, 우리 영혼의 신경세포들이 막 살아 일어나 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받으면서 또 눈물로 위로도 받으면서 회개도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거짓 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뭐 몸이 고단하고 뭐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부산에 있을 때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막 요새 막 정신이 없어요, 귀 속에서 소리가 나고 빙빙 돌고 그래요, 목사님 요새 음식이 안 넘어가는데 등판 좀 쳐주세요, 뭐 그러면 교회 마당에서 곧 다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것 같이 말해요. 그런데 그 노인대학, 늘푸른 대학에서 소풍 가는 날 되면요 9시 출발하는데 6시 반에 오는 분도 있어요. 아니, 주일날 곧 돌아갈 것 같다고 말하는 분이 6시 반에 노란 옷, 빨간 옷, 입술 연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몇 시에 가냐고 좀 일찍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 내가 매일 쏙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요새는 다 그런 거 없어졌지만 버스 타고 또 조용히 기도하면서 갑니까? 막 일어나서 안 앉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도착할 때까지 안 앉는다고요. 그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픈데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내 춤추는 거 그 안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야, 근데 딱 소풍만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그게 다 핑계예요, 핑계.
우리 핑계 너무 많이 대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뭐 저는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저래서 뭐 나는 전도를 못하고, 나는 뭐 이렇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까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훨씬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깨끗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졌던 마음을 쫙 모으는 거죠.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디 가서도 품위 있는 영락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로 처신하며 살고, 별거 아닌 거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위해서 달려가면서,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고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화이팅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전통교회는 이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아무리 군 부를 때도 가마솥에 물이 미지근하다가 다시 또 식어버리고 그러기가 쉬워요. 전통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영락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처져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나, 무슨 상처받아 예배당에 예배도 안 나오는지 5년 10년 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금씩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10%만이라도 열심히.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조금 더 열심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운전을 하든 버스를 타고 가시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더 밀착된 관계 속에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방만하게 허리띠 풀러놓은 사람처럼 안일하게 게으르게 영적 긴장 없이 우리의 욕망에 도취돼 살아온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범을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 겸손한 자들 모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한 모든 쓸모없는 것들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긴장 가운데 깨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과 부서들과 이 한 달의 삶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